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의 기도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산상수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또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걸 보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좀 뭔가 예수님이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또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때를 놓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때를 놓친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충분히 먹었으니까 배부르지? 이러면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충분히 먹긴 했으나 여전히 육체의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먹기를 탐한다라고 예수님을 향한 그 비아냥거림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일을 하실 때에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의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낫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시며 살아갈까? 이게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 이런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를 지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뭐라고 나무라실 때도 있었고 했지만 늘 그 먹고 사는 문제, 불평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면서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게 참 감사하긴 하지만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일주일치 아니면 좀 한 달치 그냥 한 방에 딱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1년치를 주시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거 들고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일주일치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이런 걱정하지 않게 한 일주일치씩 그냥 한꺼번에 딱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편하게 그렇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딱 하루치씩, 주말에만 이틀치 이렇게 딱 주셨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고 싶으셨던 거죠. 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를 먹었지만 내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면서 야, 내일 것까지 한번 거둬볼까?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이틀치를 거두었던 사람들은 그 거두었던 것이 썩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여전히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여전히 훈련하신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더불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관심이 많으세요. 동시에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말씀 안에, 이 사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협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어떤 율법 교사들의 말과 달리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조사할 필요를 느끼고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했죠.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 앞에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을 텐데 그때 천정에서 흙이 막 떨어지는 거죠. 조금 있으니까 막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침상이 하나 이렇게 딱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지붕이 갑자기 뚫리더니 침상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예수님과 또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과 무엇보다 그 집의 주인, 그 주인에게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길이 막혔으니까 나중에 올까?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거야. 이런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지붕을 딱 뜯은 거죠. 여러분 이 큰 구멍을 뚫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교회 지붕 뚫으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한 5분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중풍병자하고 이 사람을 침상째 메고 왔으니까 적어도 한 4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한 5명이 지붕 위에 올라가도 튼튼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쉽게 잡아 딱 뜯는 그런 지붕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걸 두고 보시는 거예요. 지붕이 뜯기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려 주세요. 어쩌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지붕으로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 달라고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지붕이 다 뜯기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윽고 그 침상이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 지붕을 뜯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은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을 훼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집을 훼손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열심히 순서 기다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이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갔으니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참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길이 없다고 돌아가지 않았고 또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붕을 뜯었던 그 믿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자기들 자신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형제 중풍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은 이런 게 아닐까. 그냥 나 혼자 믿음 좋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을 누가복음 5장에서 부르실 때에도 사람을 취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처음 내뱉은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풍병자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진짜 원했던 것은 병에서 노임받는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는 일단 두 번째고 일단 이 사람은 몸이 낫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중풍병자도 먼저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먼저 듣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죄 사하는 이 말씀, 이 선언을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함을 말할 수 있냐? 신성모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뭘 했습니까? 죄를 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도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옳습니까? 혹시 저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한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겠죠.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세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쉬운 말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요. 이거 쉽지 않죠?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이 더 어려운 말 아닙니까? 옆에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이 사람이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은 진짜 일어나 걸어가야 이 말의 힘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이거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도 어려운 거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둘 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사실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다거나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그랬던 것처럼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알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나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나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풍병자가 진짜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웠던 그 침상을 챙겨서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가시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낫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까지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문제,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면 그냥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으로 족하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다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데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싶어 하신다. 이거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만 있어도 중풍병자에게는 정말로 족한 은혜였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까지도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헤아려야 하겠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사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 엄청난 죄도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숨기며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부하들을 입단속하면서 그냥 그렇게 평생을 다 숨기고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잠시 눈에 가려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던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보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사랑하시려는 마음이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되어서 오늘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의 믿음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붕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지붕을 뚫으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길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헤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가고 싶은 그 마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지붕까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지만 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지만 또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며 주님 앞에, 주님 가까이에 두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늘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막히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지붕까지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야 말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육체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또 하나님과의 단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와 또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 죄의 자리를 떠나려는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나 아픈 자를 대신 메고 나아가는 그 친구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지붕까지도 뚫을 그 각오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이 헤아리며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